을 가지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변화라 그러면은요, 물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물이 얼음이 됐다가, 얼음이 물이 됐다가, 또 물이 서진기가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걸 가지고 물리적인 변화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학적인 변화에 가까운 변화를 해야 되는데, 화학적인 변화를 그러면은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보면 보라색이 나오죠. 물은 얼음이 됐다가 다시 물로 돌아올 수 있고, 서진기가 됐다가 다시 피로 물이 될 수가 있지만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면 이 색깔을 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변화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흘이라는 표현이 군데군데 많이 나옵니다. 군데 사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흘이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우리도 언젠가 완전한 이런 변화의 날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변화의 날이 있어야 되는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 어머님도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이런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도 마지막 날에 혼례의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 거기에 우리가 청함을 받아야 됩니다. 청함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날 수가 있어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는 흰옷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배옷, 흰옷, 그리고 성도들의 오름, 행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혼례 천국 마지막 잔치는 전부 다 아마 그 예복이 하얀 옷일 겁니다. 흰 옷일 것인데, 거기에 유독스럽게 빨간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앉았다면은 주인이 와주고 신랑이 와주고, 야, 어떻게 너는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았느냐, 이런 핀잔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부끄러워서 말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구,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을 가지고도 할 말이 없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혼례의 청함을 받을 때가 옵니다. 오늘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주는 사실 기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기쁨, 술은 마시면은 때로는 기분이 좋은 사람은 술을 마시면 기분이 더 좋아지만, 기분 나쁜 사람은 술 마시면 이상한 괴물이 돼가잖아요. 괴물이 돼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해 없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포도주를 있잖아요. 이죠? 새 포도주, 구 포도주. 신약과 구약을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무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지켜주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거예요. 이거 못 지키는 사람이 그에게는 짐이 될 겁니다. 짐이 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짐이 됐어요. 짐이 돼가지고 고통이 되고 헉헉거리니까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가 지키려고, 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또 다른 죄가 나에게 접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면 죄를 범하는 자, 특히 신성모독,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건 있잖아요.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때려 죽이게 되는데, 돌로 때려 죽이면은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율법의 불완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기에 걸려들면은 걸려들 때마다 기쁨과 감격보다는 짐이 되고 점점 더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죽겠나이다.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포도주를 주시는 겁니다. 새 포도를 주시면서 만성만상하면서 내가 이 포도주는 다시 너희들과 다시 만날 때까지 안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 포도주가 여러분들의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감격과 안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실상 말씀을 지켜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이 잔치집에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틀림없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나이가 30된 청년이 그냥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가 되는데도 일을 안 하니까 이때 무언가 하실 거다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데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머니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관없다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니까 일할 거라고 보고 그 하인들을 쭉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저 아들 내 아들 예수가 제가 무슨 말 하든지 그 앞에 가서 그의 지시를 따라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이 취한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그래놓고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 일할 때가 됐는데도 아마 오늘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길 바라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때가 아주 안 됐는데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그 일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시잖아요. 도와주시는데 오늘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형국이 되고 나니까 저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쭈르륵 갔었어요. 무슨 하명하시옵소서 하고 서니까 그 통에 돌 항아리 6, 이 돌 항아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의 심리를 얘기합니다. 돌 항아리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과부가 기름이 다 떨어졌잖아요. 조금 남았는 거, 요거 남았는 거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가 방을 닫아 잠그고 그릇들은 다 빌려 오너라. 여러분들 이거는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기름병에다가 채우면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은 부어도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그릇, 돌 항아리 다 사람의 사람으로 상징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농로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 그릇 굽는 그릇에 한번 내려가 봐라. 가니까 주인이 항아리를 깨잖아요. 잘못된 거는 깨버리고 좋은 거는 고르고 그러면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세우고자 하면 세울 수도 있고 없애고자 하면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돌 항아리는 우리의 심령을 얘기를 한다고 봐도 됩니다. 굳이 6개라는 얘기했는 말은 제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 6에다가 기존에 있는 거를 싹 퍼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도 우리가 구약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기존 세상에 우리 가지고 있던 지식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쏟아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채우되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이 말은 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이해하고 선포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한 말씀을 알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구까지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다 안다. 간간히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왜 위험한 말이냐?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공부할 게 없게 돼요. 그러면 그 선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모자란다는 생각을 해야만이 자꾸 연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가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다 이해하고 난 뒤에 그때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주니까 그 포도주를 먹어보는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이유가 전에 포도주 원래 우리도 옛날에 이런 게 있어서 우리도 풍습도 옛날에 보면은 술을 이렇게 처음에는 적당히 이렇게 물을 적당히 섞어서 하다가 옛날에 막걸리 원액 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술 채우면 물자가 더 붓고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은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이 되는데
오늘 여기 혼례의 주인은 알아요. 알고 나는데 맛을 보니까 아니 원래 좋은 포도주 내놓고 나중에는 자꾸 물을 타내는데 더 약한 거 내놔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걸 내놨으니까 특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이 될 겁니다. 복음이 진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포도주가 놀라운 그 맛을 보면 놀라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새 포도주가 될 겁니다. 이 포도주에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포도주에 취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표적을 가나 잔치에서 처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있잖아요. 100%다 알고 전한다는 건 사실 무리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고 너가 알고 있는 것은 나보다 하급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10가지 알더라도 나 모르는 한 가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 거로 취하면 나는 유익이 되지만은 너 하나 그거 하찮은 거 하고 내까지 10가지 아는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그 한 가지를 내가 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알고 있는 거 조금 아는 거 하나 가지고 그거 아는 거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보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목회자 돼가지고 자주 느끼는 건데 신학교 갓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새로운 거 하나 깨닫잖아요. 그럼 그게 다인 줄 알아. 다인 줄 알고 막 목사들한테 막 가르쳐요. 전에 이제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신학교 전도사가 목회자 중년 한 3, 40년 한 목회자가 왔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이 질병이 하나 있어요. 아주 고질병인데 이 뭐 하여튼 머리에 통증, 뇌에 통증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신한 의사들도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는 건데 그 은사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받는데 그 전사님이 은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에 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 목회자 있는데 머리 얹으면 안 되잖아요. 손을 잡든지 가슴에 손을 대든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놓고 마구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봐야 돼요. 막 이렇게 가리켜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약한 사람이니까 예 이것만 하고 있었다. 내가 옆에서 보는 내가 밀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가리켜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안수받고 난 뒤에 한참 목회를 하다가 우리 총회 행사에서 이렇게 간간히 가거나 신학교 행사에서 제가 이제 가끔 초청받아가 가요.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정사님 반갑습니다. 강도사님 반갑습니다. 내가 앉은 바로 앞자리에 내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강도사님이 한 분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강도사님 잘 지냈지요? 그랬더니 딱 돌아버려. 목사입니다. 이거더라고요. 내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저 전도사들 강도사님 만나면 바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혹시 강도사 되셨어요? 전사님 되셨어요? 목사님 되셨어요? 이거 먼저 물어요.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런 것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아직 성숙하는 과정이니까. 성숙하는 과정이니까 아직까지 더 큰 포도주 맛을 못 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포도주만 못 봤을 뿐이지 그 사람도 아직까지 배워져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 대부분에 보면은 한 가지를 가르쳐보면 말을 못 알아들어. 지가 이해 안 되는 거 지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다인 줄 알고 상대방 말 안 들으려고 귀를 꽉 막아버려. 그러면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새 포도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애쓰고 타인이 말하는데 귀를 쫑긋하고 기우는 이런 사람이 하나를 더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다인 양 남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면 새 포도주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요 마지막에 언젠가 우리도 이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 다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에 혼례 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을 겁니다. 그때 가지고 내 아는 거 다 줄 알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옷을 어쩌면은 신부의 의관을 못 갖출 수도 있어요. 신부의 의관은요 성경에 보면 옳은 행실을 그럽니다. 계시록 21장 16절인가 거기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사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들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거 겸허하게 상대방에게 말하고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자면 빛된 생활하자 소금된 역할을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말로만 하지 행동은 할 줄은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같은 형제들끼리도 같은 동력자끼리도 정말 빛나고 의로운 세마포를 입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지 아는 거 전부 다 말로는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전부 다 설교는 멋지게 해놓고 지는 밖에 나면 똑같은 행동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 가지고 여러분 유독스럽게 빨간 옷을 입고 앉아있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옷 여기 의로운 옷을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서 새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혼인잔치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